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 보시면 창세기로 보는 기독교 기본 진리 세 번째 시간이고 창조에 있어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장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창조의 그 전체 그래서 뭐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이게 포인트라면 창세기 2장은 이 인간 창조에 포커스를 둬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문학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이게 히브리 문학을 바탕으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맛있다, 오뎅, 우리 의영 집사님이 끓여주신 오뎅이 맛있다. 우리는 맛있으면 겁나게 맛있다, 억수로 맛있다. 또 뭐 있죠? 대빵 맛있다, 어영부영 맛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조냐 하면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하면 강조예요. 더 강조는 아까처럼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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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반복인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히브리 문학은 그냥 기본적인 틀을 한번 그냥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세밀하게 살펴가는 방식을 띱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전체 창조라고 하는 걸 이렇게 툭 던져놓고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인간 창조다라고 하는 걸 다시 세밀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창세기는 시작부터가 틀려 먹었다, 그래서 창조가 두 번 있었다, 이런 진짜 기본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어떤 사고방식, 어떤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이해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툭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은 5명입니다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첫째는 그 번째에 가서 첫째는 이루, 뭐 둘째는 소윤이, 셋째는 윤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는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쓰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 이야기는 어차피 1장 안에 그냥 속해도 별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뭘 디디고 가는 거냐 하면 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왜 아직 들에 초목이 없었고 왜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그냥 땅에서 올라와서 그냥 온 지면만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으므로.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나머지는 배경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사람을 핵심으로 표현하고 싶은 성경의 방식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2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1장에서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지었는데 2장에서 뭐라고 시작하는 거냐면 이것은 인간을 위한 놀이터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목적과 그 중심이 뭐냐? 인간 창조다라고 하는 걸 짚고 가는 거죠. 이해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 창조의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면 창세기 쪽에 가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들은요, 우리 인간을 제외한 종류대로라고 합니다. 자, 질문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야, 갑자기 막 중국 분들하고 수업하는 줄.
마스크까지 끼셨겠다. 호영화. 이미영 집사님, 하나님의 형상 나같진 않다. 예? 선포, 성품.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품. 또요. 영. 예, 영 모르겠네. 예, 영이었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 맨 처음에 그 창조, 그 다음에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 있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다 까서 드셨을 텐데 까먹었을 텐데 성경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백과사전식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가도 1장 첫째 날에 뭐 만들었고, 둘째 날에 뭐 만들었고, 셋째 날에 뭐 만들었고, 넷째 날에 뭐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어떤 만든 어떤 설계도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한 장 안에 그 이야기를 넣어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장의 이야기 속에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는 건 어떤 요거다 저거다 이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의 형상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면, 여기서 뒤에 가면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 정도는 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이 우리의 형상이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걸 따라 이걸 지었다라고 하는 단순 명제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데 한 분이시잖아요. 이해되는 분? 이게 이해되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이해가 되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저기 빨리 가야 되죠. 그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합신에서 삼위일체 가르치실 때 저희 교수님이, 저희 학교 합신 학교는 칠판이 크기로 유명하거든요. 아마 여기서부터 한 이만합니다. 왜? 하도 많이 쓰시니까. 교수님이 삼위일체를 가르치시는데 한 달 동안 한 주에 4시간씩 뭐만 하냐면, 삼위일체는 이거 아니다, 삼위일체는 이거 아니다, 삼위일체는 이거 아니다, 삼위일체는 이거 아니다. 삼위일체는 물이고 뭐 수증기고 얼음이고 이거 아니다, 그거는 양태론이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런 식의 것도. 집에서는 아빠, 나가면 회사에서 사장님, 교회에서는 집사, 이거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 아니다, 그거 틀린 설명이다, 아니다, 이거를 한 몇 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죠. 그럼 삼위일체가 뭡니까? 신비다. 신비. 말 못 해준다 이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면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1장의 본문을 보시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해서 그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한 몸, 이씨 이샤 들어보셨습니까? 이씨 이샤 노래도 있죠, 찬양도 있죠. 이씨가 이샤에게 뭐 이런 거. 이씨 이샤는 뭐냐 하면 이씨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원 뜻은 뭐냐 하면 인간이에요. 이샤는 뭐냐 하면 똑같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씨 이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 단어에, 사람이라고 하는 원 단어에 이샤가 플러스 하나, 우리식으로 하자면 짝대기 하나 그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 덩어리다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래서 남녀, 부부, 우리가 가정이 유일하게 둘이면서 한 몸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디입니까? 뼈 중에 뼈. 갈비뼈. 그러면 살 중에 살은? 뱃살? 배 둘레 햄 이런 거요? 에? 갈비살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뱃살. 흐뭇하신 분 있죠? 그래서 남편이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살이 날로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시잖아요, 그죠? 위대하고 강하신 여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하듯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어디 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창살 무슨 뭐 갈매기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한 DNA다라는 거예요. 한 몸. 이해되세요? 너와 나는 원래 하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였기 때문에 벗어도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샤워할 때 자기 몸 보면서 기절초풍하는 분들 있습니까? 물론 있죠. 물론 있죠. 자, 오늘 아까 예배 드리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여기 딱 서가지고 여기 서 있는 제 모습이 저기 TV에 나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돼지가 서 있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창피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뭐 사람들이 홀딱 벗은 거를 보는 것처럼 창피하지 않죠.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또한 그래서 이름이 둘 다 아담, 여자, 이게 다 사람 한 몸으로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가 되니까 이 존재가 분리가 돼 버리죠. 그렇죠? 한 몸이었던 남녀가 부부가 분리가 돼 버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붙은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와예요.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은 여자라니까요.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은 뭐죠? 아담. 그리고 남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이거예요. 인간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 우리 인간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들로 초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엄청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신의 탁자에, 신의 식사 탁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되어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이죠. 그 극치, 영광의 극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자,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의 생명이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흙에 피조물, 다른 피조,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뭘로 만들었죠? 흙, 그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명, 땡.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만 어떤 존재냐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자예요. 아무도 우리 인간을 뺀 그 어떤 것도 하늘과 땅을 연결한 존재는 1도 아무것도 없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런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이게 놀라운 초대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프린트물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에게 제가 지금 구절을 거꾸로 썼어요. 인간이 27, 28이고 피조물이 21, 22입니다. 이게 바꾸세요. 얼마나 이게 인간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지.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도치? 뭐라 하죠? 바꾸는 거? 예? 뭐라고요? 기리가이?
전문 용어 나왔어요. 치원. 예,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뭘 까랍니다. 바꾸세요. 바꾸셔서 보시면 피조물 보시면 21절 보시면 피조물의 축복과 인간의 축복이 어디까지가 딱 똑같냐 하면 번성하라까지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까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축복에만 뭐가 덧붙여져 있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여기서의 다스리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야 네가 이건 다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해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다스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말씀은 명령이죠. 이 명령은 원래 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모든 온 우주 만물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위탁하신 거죠. 맡기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그것도 신이 하셔야 할 일을 위탁받았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제가 자주 쓰는 그 올마이티 무슨 올마이티지?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 보셨습니까? 짐 캐리 나오는. 네, 저는 그 참 너무 재밌게 그 다음에 2탄이 에반 올마이티 해가지고 그 노아 이야기고 첫 번째 모세 이야기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그 식당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여받잖아요. 그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 보셨다면서요. 수프를 막 이렇게 째려 보니까 수프가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뭘 안 보셨구나. 스프가 반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꼭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수프 이렇게 막 흔들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으니까 컴퓨터에 메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메일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으세요. 그래서 일일이 그 브루스가 일일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답해주고 이거 답해주고 그러다 이 끝이 없는 거야. 환장하겠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한두 명 여기만 해도 지금 4,000명 모여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4,000개만 올라가 한 명이 또 한 기도 합니까?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이러면 한 명에 한 10가지 기도하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가 어떻게 하냐면 all yes 눌러버려요. all yes 땅 했더니 로또가 막 몇천 명이 로또가 막 바바바바박 터지고 온 도시가 막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일을 그 브루스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복을 위탁받은 존재로 우리는 처음 지음받았다고요. 엄청난 특권이죠. 아무도 안 놀랜다. 이게 이렇게 안 놀랄 수 있나? 아니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요즘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누군가가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집사님 이거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의영 집사님한테 주중에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뎅은 집사님 제일 잘 끓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어설픈 밑밥 까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좀 끓여주세요 하면 제가 부탁해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것의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가 다 지어요. 그죠?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이름 다 아는 분 저밖에 없죠? 그죠? 여기 요만큼 모여 있는데도 우리 서로 이름 잘 모르잖아. 그런데 동물이 몇 마리겠어요? 토끼, 말, 강아지, 뭐 개, 강아지가 개네. 벌써 그것만 해도 지금 벌써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동물 이름이 몇 개입니까? 그걸 아담이 그 본질을 뚫어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엄청 똑똑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위탁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대요. 그게 에덴 동산의 인간 창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왜 안 놀래느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살거든.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건 다음번에 이제 얘기할 건데. 그리고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면 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새가족 교육 때도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질서가 있죠. 질서. 그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해 다스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죠. 꼭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번 잘 보세요. 아담이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외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놓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최고의 권력자죠? 아담이죠. 아담을 견줄 자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래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그 쓸데없이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할머니 하와 할머니는 왜 그걸 또 먹으려면 지 혼자 먹지 먹고는 또 그걸 또 그때 또 섬김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또 같이 처먹고는 또 그만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같이 묵고는 그러고 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금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로 너는 늘 살아가라. 그래야 뭘 지키는 자가 되냐면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권력자죠. 최고 그냥 모든 걸 휘둘러도 돼. 야 토끼 봤는데 토끼가 오늘 보니까 아담을 딱 봤으면 귀를 쫙 세우고 강아지가 꼬리를 탁 세워가지고 탈랑탈랑 흔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 오늘 보니까 귀도 안 세우고 꼬리도 잘 안 흔들어. 기분 나빠. 야 너 오늘 토끼 하지 마. 토끼 하지 마. 너 뭐해? 너 저거 뱀 해 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담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선을 하나 이렇게 걷는 거예요. 뭘로?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란다. 그래서 선악과를 어디에 두시죠? 동산 중앙에. 중앙이란 얘기는 뭐죠? 꼭대기에. 왜? 에덴 동산의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에 건의든지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내 삶을 주도해 가게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와이프가 유명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출근할 때 여보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분의 그 존엄한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하루 종일 저를 지배하는 거죠. 그 다른 여자를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윤석자 이렇게 보려고 그러다가 다른 여자 보지 마세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죠. 이씨 뭔 얘기야? 저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죠. 누가 만들었니? 아담이 만들진 않았겠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뭐죠? 그냥 동산에 한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앞으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명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 정중앙에 가봤더니 꼭대기에 가봤더니 돌이 하나 있더라. 반석이 하나 있더라. 앞으로 그 반석 위에 올라가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뭐가 되죠? 선악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산 중앙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호수의 물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뭐가 되죠? 그 물이 선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의 금령을 지명하신 거지
그걸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 그으시는 거예요. 선.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리고는 2장으로 가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뭘로 나오냐면, 자 9절 보세요. 2장 9절에 가면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강이 에덴으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있으니 하나는 뭐 비손이요 뭐 기혼이요 히데겔이요 뭐 유브라데다 뭐 이렇게 네 가지 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강 얘기를 왜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고를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백과사전식 이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의미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이때 이 유브라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유브라데 강에서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죠.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는 지금의 유브라데와 지역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노아 방주 때, 이미 노아 홍수 때 그 기축과 그 강의 물줄기가 다 없어져 버렸을 텐데 무슨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 유브라데가 지금 유브라데라 해가지고 무슨 에덴 동산을 찾았고 뭐 그런 거 본 사람이 있다 그러죠. 나는 에덴 동산에 가봤다. 이런 거 절대 보지 마.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성경이 왜 네 가지 물줄기를 얘기하냐 하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뭘 상징하죠?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 생명의 물줄기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에덴 동산.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면서 아까 선악과로 하나님께서 줄을 그었듯이 이 강을 네 가지 강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선을 딱 긋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강 실컷 얘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참고로 죄짓기 전에도 인간 다 일했습니다. 일 없지 않았어요. 경작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이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선을 긋느냐 하면 이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만이 어떤 존재냐면 먹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어요. 안 먹어도 사실 수 있는 분 없죠. 다음 주부터 밥 안 나갑니다. 없다고. 우린 다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힘이 공급받아져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오해하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들 자주 쓰죠. 우리 찬양에도 뭐 영광을 돌리세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영광의 점수, 어떤 영광의 조건, 영광의 어떠함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거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최고 중에 최고, 탑 오브 더 최고, 그 영광으로도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1도 보탤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져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 가장 안식할 수 있느냐,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2장은 자 보세요. 2장이 뭘로 시작하냐 하면 안식으로 시작해요. 그죠? 그죠? 여보세요? 호응해 주세요. 2장 1절부터 3절이 안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의 최고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실행할 때에 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단다. 너는 가장 안식할 수 있단다. 너는 가장 평안할 수 있단다. 너는 가장 너다울 수 있단다를 설명하는 게 인간 창조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 땅으로 가죠. 그게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게 이제 갔네요. 제가 그 나라가 오죠. 도래하죠. 그죠? 도래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물론 예를 들면 우리가 죽으면 뭐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 새 땅 이거를 신천지가 써버리는 바람에 진짜 이 신천지잖아요. 말 그대로 사딱지가 나는데 그 좋은 단어를 뭐라고 해야 돼? 그쪽이 써서 그쪽 분들이 써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못 쓰고 있잖아. 근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물고기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원 질서, 원 창조의 그 부르심 안으로 다시 회복해 들어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누려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3번 질문 한번 볼래요? 보시면 당신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1번 예수인 교회, 2번 우리 집. 현종 집사님 우리 집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째려보고 계신데 3번 어딜까요? 천국 맞죠? 천국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일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에덴 동산일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기준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 에덴 동산이에요. 네. 그 자리로 회복해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창조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3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는 거죠. 그 영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금 가는 것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나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인간 창조의 핵심입니다.